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는 성경의 시가서라 그러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입니다. 시와 노래입니다. 우리가 그 5권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살폈는데요.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베드로전 후서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목은 흩어진 나그네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성경에 그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신명기 10장 19절에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 외에도 많지만 마태복음 25장 35절을 보시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굉장히 많죠. 성도는 누구인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성도는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성도입니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국 가는 나그네, 좀 더 고급스럽게 말하면 순례자, 천국 순례자, 천국으로 향하는 나그네. 나그네 어떻습니까? 저는 이 어감이 참 좋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이 어감이요 굉장히 좋았어요. 나그네. 우리가 세상은 영원한 본향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입니다. 근데 세상은 잠시 우리가 머무는 곳, 잠시 지나가는 곳, 잠시 거쳐가는 곳. 사람은 자기가 터잡고 살 곳에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냥 거쳐가는 곳입니다. 거쳐가는 곳에 우리는 궁전을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집을 지어야 돼요. 천국에 금은 보화를 쌓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국으로 내가 송금을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천국에 은행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내가 세상에서 번 돈을 다 송금했다가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그 돈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화폐는 세상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천국에 송금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 보화를 쌓아야 되는가? 주님도 너희가 세상에 보화를 쌓지 말고 천국에 보화를 쌓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우리가 보화를 쌓을 수 있을까?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 천국에 집을 짓는 것이고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쌓으면 다 녹이 슬고 좀이 슬고 곰팡이가 슬어서 다 사라집니다. 천국에 쌓아야 돼요. 나그네의 세상은 그저 움막과 천막 정도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잠시 비나 눈이나 바람이라 피할 수 있는 곳. 그러면 족합니다. 무슨 말이냐? 연연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남들이 궁전을 짓든 말든 그것 가지고 나는 왜 저런 궁전을 못 지을까? 나는 왜 저런 집을 못 지을까? 그거 가지고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이곳에서 그저 내가 하룻밤 지새울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내가 잠잘 수 있는 곳이 없다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또 음악 주시면 그거 만족하고 거기서 한 끼 주시면 한 끼 양식으로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 것, 그저 하룻밤 지새울 수 있는 움막이 있으면 감사하고 오늘 한 끼 먹을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와 찬송과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감사가 음식이고 찬송이 밥이고 은혜가 그날 하루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뭐 더 있으면 나누고 없으면 기도하고 주신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아는 마음, 그게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 마지막 때에 나그네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야곱도 바로왕 앞에 그에 섰을 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의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말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 자기가 130년 살았는데 그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참 대단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너는 나그네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암암리에 이렇게 딱 말씀해 놨어요. 근데 그게 보이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야곱이 인생을 살면서 야, 인생은 나그네구나, 그거 알았던 거예요. 야곱도 집안채 없이 살았습니다. 자식이 13명인데 그저 고만고만하게 어렵게 살았어요. 있을만 하면 문제가 터지고, 있을만 하면 여기저기 그냥 곪고 엉클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수습이 불가해요. 이 세상에서 야곱이 안정적으로 살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옮겨다니고 늘 싸우고 늘 자식들 문제 일으키고 바람잘 날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바로왕 앞에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내가 험악한 그런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어떤가? 우리 주님도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어요. 어떤 나그네냐? 흩어진 나그네. 그 왜 그들이 흩어졌는지 제가 좀 설명을 오늘 새벽에 해드리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가 약 2200년 정도 존재했던 나라인데요. 굉장히 지금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그 로마가 당시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를 끼고 있던 나라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힘이 가장 강력한 때에 정복 전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로마가 다른 나라를 정복했을 때에는 관용 정책을 썼습니다. 그 나라의 종교, 정치, 경제 대부분을 다 인정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가 주 64년에서 65년경에 그 아주 악한 왕이 하나가, 황제가 태어나고 다스리게 되는데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주 64년 7월경에 로마에 대형 화재가 일어났는데 이 화재의 주범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면서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이 마귀가 볼 때는 가장 증오의 대상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인데 네로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도록 역사했습니다. 이러니까 이 로마의 이제 군병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화제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로 피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막 이 나라 저 나라로 막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도망간 그 나라에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하루하루 사는 게 두려움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 하루하루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날들입니다.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릅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쓴 서신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흩어져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딱 맞는 서신이죠.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견뎌라, 이런 위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바로 이때 네로에 의해서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사도 바울도
네로 황제 때에 목이 잘려 죽습니다. 가장 핍박이 거셀 때예요. 그럴 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견디세요.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저도 견디겠습니다. 서서히 죽음이 저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제 잠시 세상에 거하던 삶도 이제 끝나고, 저도 나그네의 삶을 끝나고 저도 이제 천국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 사도의 간곡한 위로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얼마 안 있어서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로마 군병들에게 일설에 의하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바로 서서 돌아가셨지만 나는 그 정도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위기를 느낀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이기라는 것이에요.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마귀의 시험과 공격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삭막해져 가고 있어요. 요즘 텔레비를 TV인데 제가 거의 보진 않지만 TV, 핸드폰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매체를 보면 전부 마귀의 유혹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 뉴스, 요즘에 듣기 좋은 뉴스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전부 마귀의 괴계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거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고, 좋은 소식 들어야 되고, 마음에 하나님 생각해야 되고, 천국 생각해야 되고. 근데 뉴스를 트는 순간 그런 소식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 가지 전쟁과 어려움과 살인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과 이런 것들만 계속 들으면 우리의 영과 마음이 망가집니다.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8시에 그냥 잤어요. 들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피곤도 하기도 하고. 세상은 점점점 삭막해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울릉도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은 육지와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교회의 위기도 있습니다. 울릉도 써야 돼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인생은 누구나 험악한 세월을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너희들이 대형 화재를 일으켰지, 너희가 방화 범인이야, 너희를 잡아 죽여야 돼,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을 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화재를 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세상은 교회가 그 불을 질렀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하죠. 세상에 총으로 칼로 나를 잡으려고 몽타주를 다 만들어가지고 색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았어요. 그럼에도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본향이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견디세요. 참으세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주님이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다가 그 나라 함께 들어갑시다. 이런 서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참 듣기 좋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것 하나만 우리가 잊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나는 본향으로 가고 있는 나그네구나. 이 세상에 이 터라고 하는 것도 이게 다 음막이구나. 내가 영원히 이곳에 살 수 없구나. 나는 나그네구나. 어떤 나그네? 천국 가는 나그네.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하루 잊지 마시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